최근에 묻지마 범죄 때문에 우리 사회가 두려워합니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이 범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사건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었던 그 사람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달락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우상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탐욕과 쾌락과 권력과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쾌락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탐욕과 쾌락이 가득한 세상,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이때로부터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때로부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일반 백성들을 향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제자들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부터는 갈릴리가 중심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가끔 예수님이 갈릴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주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마지막까지는 기적에 대한 기록이 2번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제, 새로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주제가 바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사역의 중심이 고난과 죽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고난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이 아닌 고난을 통하여 시작되고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바로 구약의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신랑을 빼앗긴 혼인잔치의 손님들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갑자기 구체적으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정말 이때로부터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반석인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단순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22절에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에서 2번 더 사용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는 피조 세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꾸짖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된 곳이 다음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고 다스리는 게 예수님의 권한이 있는 거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꾸짖다, 심하게 책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선생님인 예수님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왕인 것처럼,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심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반석이라 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이다,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스스로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이,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가 선생인 것처럼 예수님을 심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지금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의 책망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꾸짖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당신에게 자비가, 당신에게 은혜가 라는 아주 짧은 두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긴 단어, 긴 문장을 짧게 줄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제는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글 성경 말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베드로가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 고난을, 이 죽음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제자이면서 스승인 것처럼, 자기가 종이면서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인 것처럼, 자기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베드로가 한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을 가난에서 억압에서 구원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다윗과 같은 승리와 영광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베드로 그 역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역시 그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원했던 메시아는 그에게 승리와 안정과 명예와 부를 가져다 주는 정치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인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 이 능력자가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병든 자를 다 고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의하여, 사람들의 권력에 의하여 짓밟히고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는단 말인가. 베드로는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가장 유대 사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과 한편이었던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그 예수님이 단순한 메시아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결말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결말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그의 고난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베드로 자신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됩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승인 것처럼, 마치 그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인 것처럼, 마치 그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바로 앞달락에서 몇 시간 전에 너는 베드로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칭찬을 받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향하여 사탄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아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사람을 향하여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왜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 될 자입니다. 그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큰 책임을 맡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 이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세상의 다른 나라는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제압하고 승리함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와 제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 아닌 세상 나라처럼 힘과 권력과 승리와 제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광야에서 이 마귀는 예수님한테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 죽지 말라. 고난 받지 말라.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 죽음과 고난이 아닌 나에게 경배함을 통하여 세상의 소리를 들음을 통하여 사람의 소리를 들음을 통하여 사람의 탐욕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라라고 유혹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사탄과 같은 마귀와 같은 유혹을 예수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를 통하여 정치를 통하여 억압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죄를 짊어짐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을 받은 반석인 베드로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림돌, 하나님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바로 천하를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단지 생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명예를 더 얻기 위하여 더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하여 천하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의 행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았는지 자기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간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종말의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부활의 영광, 죽지 않는 영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여기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권을 차지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그 사탄이 말한 자기에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왕이 되는 그 권한을 예수님이 28장 18절에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 왕이 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지 못했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을지언정 그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위를 쟁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변호사의 사건이 그들 중에서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말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영광, 왕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목숨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천하를 얻기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생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반석이 아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흩어버리는 걸림돌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석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이 반석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때로는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가 세웠던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기가 끌어모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던 많은 성도들이 이 반석이었던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더 큰 반석은 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정말 놀라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또 다른 특권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사람의 생각, 고난받기 싫어하고 영광과 승리와 번영만을 원하는 사람의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정치하고 승리하고 권력을 쥐고 승리와 번영과 안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더 큰 반석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가 받은 천국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처럼 포장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그 욕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기적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반석인 베드로도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변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옳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맹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반석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라는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도 계속해서 따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 현재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한 번 돌밭이었던 자가 계속 돌밭이고 한 번 옥토였던 자가 계속 옥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돌밭이었던 자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좋은 땅이었던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하는 나쁜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돌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의 삶, 반석이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었을 때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자만이 예수님을 매일마다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석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반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우리 귀한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